오늘은 구약성경 32번째로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못 바꿉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황모는 무슨 쪽제비 털이라든지 어쨌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꼬리 땅에 3년 묵혀둬도 3년 고생해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사람 생각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음이 있어도 그야말로 되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고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차마 내가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 생각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요나서는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인생의 그런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요나는 그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귀소성이 있어서 뭐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에다가 무슨 그 메시지를 묶어 놓으면 그것을 그 지역에 갖다 다시 날아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것이 자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배가 뒤집어지고 뭐 풍랑이 이루어지는 큰 위기를 처한 끝에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귀소성의 비둘기, 그것이 이제 요나의 뜻이다. 우리도 좀 멀리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삽니다. 그런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면 되는데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스프링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없이 잡아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를 넘어서면 다시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스라엘의 이건 거창한 그런 표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만 알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이스라엘도 편협한 민족주의적 생각을 바꾸고 좀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라. 생각의 민족적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 민족적 생각도 바꿔야 되고,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적 생각인지 일부 정권 집단의 그런 생각인지 어쨌든 생각을 바꿔서 평화롭게 살고 함께 어울려서 통일된 그런 상승 효과를 누리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끊임없이 정권을
어찌 잡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어찌 자기 그런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바꾸면 더 장구하고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근처의 주변 국가들도 남의 나라 괴롭히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평화롭게 살아가야죠. 이스라엘의 이런 편협한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바꾸고 자기를 괴롭혔던 니느웨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대한 생각의 변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좁게는 내 생각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봄날이 와도 무엇합니까? 내 마음에 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럼 아무리 봄이 와서 꽃이 펴도 내 마음에 꽃이 피지 않으면 삭막한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바뀌어야죠. 1장에 보면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이 요나가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생각 안 바꿉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바뀌어요.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이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내 빨리 도망가서 니느웨 망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저 멀리 다시 해서 스페인의 그런 쪽으로 니느웨하고 정반대의 그런 길을 떠나는 아주 불순종한 그런 생각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또 중요한 두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요나서는 기도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지면 자기들도 죽고 모든 재산에 큰 손실이 있으니까 선원들이 기도한다. 그래서 선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온 사람이 마음을 전체가 같이하여 부르짖으면 역사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이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아니 지금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왜 잠을 자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도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당신 예수님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또 안 믿는 가족들도 집안에 위급한 일이 다가오면 기도하는 식구 보고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가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는 그런 가족에게 지금 왜 낙심하고 있느냐? 가서 부르짖으라. 나는 기도를 원래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지만 기도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왜 그대로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데 요나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시행하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도 안 하고 죽어도 니느웨 용서받는 그런 것은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내 생각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일단 조금 생각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먼저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에 잡혀 먹게 한 것이지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면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나가 이 웬만한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너무 고집이 세고 강박하면 안 됩니다. 좀 하루 정도 지나면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버티고 그렇게 죽는다고 끝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뱃속에서 물속에서 막 속에 큰 사람을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이리저리 막 뒹굴고 그러는 거죠, 물속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순수하게 죽었으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죽었을 텐데 자기가 너무 뒤집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그런 말을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피곤할 때에는 아타프의 그런 영어에서는 제기형이 있죠. 그래서 히트파엘이라고 히브리어의 제기형을 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수위를 입다, 피곤하고 낙심하고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이제 부드럽게 피곤할 때 했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었다. 이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업 열매 먹고 잔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돼지우리에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령한 말을 전파하라. 요나가 생각도 조금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그러자 요나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생각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요, 이 세상의 우주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하늘과 땅이 지어지는데,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안 바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바뀌는, 하나님이 당장 죽이실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돌이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인격을 부수고 파멸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인격 분열이죠. 정신 분열이 걸리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동서와 남북으로 민족을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짓이고 흑암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로 어울리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니느웨의 그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겉으로는 수행합니다만 마음으로는 안 바뀌었어요. 할 수 없이 물속에 뱃속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겪으니까 생각이 조금 꺾인 거예요. 꺾이긴 했지만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요나의 생각은 아직 안 바뀌어요. 180도로 변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쉽게 변한다.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쉽게 단순하게 믿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을 듣고 왕도 회개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6절에 니느웨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합니다. 그래서 온 니느웨의 그런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그걸 돌이킨다. 세상의 이 생각을 바꾸고 살기가 참 쉽지 않지만 기쁜 소식인지 좀 언짢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채무 이행하지 않고 채권 시효가 지난 사람이 123만 명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준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빚진 그런 정부에 대해서 빚진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시중은행하고 빚진 못 갚을 사람들은 90만 명을 또 탕감해서 올 연말까지 200만 명의 그런 빚을 거의 탕감해 준다. 26조 원에 해당한다. 26조.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빚 안 갚고 버티면 이 탕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200만 명이 구제불능으로 삶을 지내고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왜 해제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5,500만 중에 200만 명이 그리고 어쨌든 빚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상당히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20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나 완전 은퇴한 사람층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지금 족쇄에 묶여 있으니까 살려줘서 이 나라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이고 아니 이거 빚 안 갚고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탕감해 주면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건 또 화가 날 분노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빚을 탕감해 주되 그냥 탕감해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동네 청소를 100일간 시키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줍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탕감해 줘야지. 그럼 무조건 그렇게 탕감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사람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빚도 안 갚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40일이 지나서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아니 이런 나쁜 나라를 왜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생각을 바꾸는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한 번 말씀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임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또 이루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그 짧은 책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불순종하고 생각이 잘못된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억지로 코너에 몰고 몰아가지고 기도를 시키시고 말씀,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나는 쓸데없는 박넝쿨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이 박넝쿨이 싹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떼약빛이 내째리니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기야 무더우니까 그늘에 있어도 큰 차이가 없지만 이미 그 더위가 한물 간 것 같아. 왜냐하면 습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습기가 줄어들면 밤에는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꺾여가는 거죠. 더위가 꺾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런 그 니느웨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빛은 40도, 50도까지 내려짭니다.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 하나의 그늘만 있어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 그 시시한 그 잎사귀 있지만 그 잎사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씹게 하니까 금방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거예요. 요나가 혼곤하여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고 말이지 내 못 살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넝쿨 키우지도 않고 영양분 줘가지고 그거 같이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이 죽기까지 화를 내느냐. 그런데 내가 니느웨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12만 명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사람이 왜 생각을 바꿉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야말로 옛날 요즘에는 그런 일 있지도 않아요. 옛날 TV에는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누구 데려왔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드라마에서 하는 식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 승낙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딸이 말이지 배신하고 그 형편없는 사위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간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머니가 찾아가고 아버지도 못 이기는 채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하는 짓은 말할 수 없이 밉지만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 죽은 자식 치지 그런 식으로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에서 딸이 꼭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 사랑하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기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꿉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조금씩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잘 안 바뀌고 내 신세가 확 피지 않는 사람은 고집이 좀 센 분이에요. 지금 많이 하나님 생각으로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더 해야 돼. 더 하고 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이, 그래, 아무리 내 생각이 틀리고 나를 배신했지만 사랑으로 자기 스스로를 꺾어버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삶이 들어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서, 우리 인생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주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물고기와 같은 집어삼키는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꺾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